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반석이여 힘이 되신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탈없이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포장지에 둘러싸인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행상을과 교만하고 이기적 마음, 성화되지 못한 모난 성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더 이상 포장하며 감추는 인생이 아닌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드러내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배달부 사명을 맡은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랑의 보금자인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하고 복된 지상의 작은 천국임을 믿습니다. 광명창수님께 모든 가정을 천국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출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시고 잠잠하지 마옵시고 조용하지도 마옵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쟁이 극대화된 세상 속에서 불안과 근심 걱정 온갖 스트레스로 병들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만나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죄와 죄의 세력에 결박당한 채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부질없는 싸움과 국민들을 볼모로 한 채 온갖 투쟁으로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고개를 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소모적인 정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미래로 향해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는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기가 성전에 가득 차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기가 모든 성도들의 심장을 박동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활기가 넘쳐 하나님을 많이 웃게 해드리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사역들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원의 강건함도 주옵시고 영적 리더십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셈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송으로 자막으로 악기로 찬양인도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달의 주의 교회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는 연초에 3일 예배를 통해서 5회에 걸쳐 큐티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큐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활용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에서는 큐티 학교로 예배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을 비롯해서 다니엘 남전도회 그리고 젊은이부에서도 이 큐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큐티를 하시면서 반가운 성경 말씀을 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요일 묵상 본문이 사무엘하 22장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익숙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는 시편 18편이 실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반가우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일에 어떠한 묵상들을 하셨는지 우리 묵상하신 성도님들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화이팅 하세요. 큐티를 참 이쁘게 하십니다. 가만히 묵상글을 보니까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거룩한 감동을 받으신 듯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윤 장로님, 다윗 당시에 mp3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다윗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찬양들만 골라볼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찬양을 골라서 듣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틔워주신 하나님께 직접 찬양의 시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높여 드렸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직접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기록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글이 아닙니다. 기록자는 다윗을 제3자의 위치에 놓고서 역사를 서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만큼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그 글은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동일한 시가 있는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 기자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준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18편에도 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다시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찬양한 모습에 깊은 감흥이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진심을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읽어서 알거나 듣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가 직접 높여드리고픈 진실한 고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거나 연구해서 만들거나 알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마음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로는 하나님과 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적 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구절을 보시면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입니다. 그래서 보니 그 여호와란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 받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찬송 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찬송 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찬송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찬송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어울리는 그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찬송 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주 목적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유익을 얻고자 함이 동기가 되곤 합니다. 나의 약함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기도 응답의 목적,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 곁에는,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원수들도 실제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원수들의 실체를 더 확실히 느끼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확신보다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힘이 내게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정욕에 농락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곁에 있던 아내로부터 또는 백성들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패이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동역자들이, 우리 하율이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우리 동역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다윗을 버리고 신은 권세자의 줄을 잡으며 배반하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다윗 도와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결국 그러다 보니 다윗은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에 처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집요하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번뇌케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정입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계속해서 시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직접적으로는 원수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지배를 염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다스림에 농락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고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에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곁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항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여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불러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를 떠나 다시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은 다윗만이 아니라 야곱도 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술수로 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악한 지혜로 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끌려가서 진참 고생합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진참 고생합니다. 어찌 보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 인생에 무슨 액이 끼어버린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두고서 불행과 저주와 악함에 짓눌려버린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인생의 주도권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은 원수의 손에 맡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어떤 순간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존재이고 그 모든 순간을 여호와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의 흑암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 폭풍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속의 영향과 하나님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나는 늘 하나님께로만 기울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와 그 흉포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지만 그 원수들의 모든 압제들은 가벼운 것으로 처리되어지며 내 인생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눈물과 비운과 불행의 생각들이 내 속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힐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내 인생이 주관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리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한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 문장이 and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어에서 and가 사용되어지면서 앞에 명령문이 주어지면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 명령을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입력값을 집어넣으니까 구원의 결과값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다윗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선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말합니다.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은 경험되어진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원수들이 달려드니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정신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달려드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시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손이 가득한 지경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설마라고 하는 의혹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서 기도의 레코드를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 레코드가 자꾸만 튀는 음이 나고 급기야는 안 돌아가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라는 식의 기도는 귀신조차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도조차도 소홀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민족이 죽어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왕궁에 있어서 홀로 생면부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비로서 민족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기필코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한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생명 걸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그의 위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내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행해 나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신 30여 년간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면서 어릴 때부터 나의 아버지를 부르시던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친근히 여겨주시고 늘 살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다양한 형국 속에서도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이루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 다하여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